성경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거하시고 자신의 성품과 권세를 드러내려고 주권적인 통치를 통해 사단을 누르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이 어둠의 세상을 통치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범죄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피조물들이 잃어버린 것을 원래대로 그 영광을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참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샘플링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샘플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들에게 인간은 참된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샘플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며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절대 택한 백성으로 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실패한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본문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 올바른 지식이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철저히 깊이 있게 깨달은 완전한 지식인데 이런 지식을 이스라엘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특별한 열심이 있었지만 어떤 하나님인지 올바로 알지 못해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저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으로서 인도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의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본문 1절 3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구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 지도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기를,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내 이웃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들은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다보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지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지식인지 항상 유념해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샘플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인간이 다 반성적으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올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지 못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교훈으로 삼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은 저들의 실패를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믿음으로 이 의를 받으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이러한 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얻은 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한 의,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이루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그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고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 즉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율법들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여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그 복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오직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으로 행위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 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를 좇지 않는다면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뜻은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가 오직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것이며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본문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고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율법의 요구를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 왜 지킬 수 없느냐 하면 율법의 준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세부 사항까지도 철저히 지켜야 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부 사항까지도 철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을 하느냐? 역할은 우리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다 좋았는데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따먹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율법은 이 인간의 그 의롭게 하기보다 저주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중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율법의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드려진 저주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율법의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지어진 저주받은 우리의 이 저주를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며 또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결과 구원의 의에 이르도록 하는 율법의 기능은 종료된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우리 인간들로서는 도저히 완전하게 전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이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인간 자신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구원의 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본문 5절 7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개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행하면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모셔와서 우리를 대신에 죽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미 땅으로 보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그렇게 하늘에서 구원 얻으려고 행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얻었다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거나 음부에 내려가려고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음부에서 데려오시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본문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리스도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를 주라고 했는데 이는 성육신하신 예수가 누구냐 하는 대답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는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하늘에 올라가서 부탁하였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또 행하셨다고 하는 표현 방식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이시여 주시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죽은 예수를 살려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음부에 내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실제로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런데 살려냈다고 하면 죽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앙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고 할 때는 율법을 의로 세우려는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다고, 그래서 구원에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될 믿음,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믿어야 될 이 믿음의 내용을 어떻게 말하는가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의 생활과 나의 인간의 전 인격으로 인간의 내적 본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며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전인격을 통하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과 하나님의 그를 살리신 것을 입으로 만인 앞에 공개하라는 요구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죠? 오늘 마태복음 10장 32절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 이 신앙 고백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어떤 압박이나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 자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가서 나 저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시인해줘야 됩니다. 아, 저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기 위하여, 구원 얻기 위하여 예수 믿는 티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티를 사람들 앞에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십시오. 이 성경을 내 가슴에 안고 교회로 향합니다 라는 것을 만인 앞에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티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봉사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잘나서 구원 얻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는 정말 여러분이 알다시피 형편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교회에 갑니다. 나는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하는 자나 봉사하는 자나 모두가 서로 도우며, 아니 모여서 말씀 듣고 서로 봉사할 수 있게 감사하며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부족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함께 감사하며 서로 돕고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모르고 있었기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몰랐고,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인간 스스로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 하여 결국 구원에 실패하였습니다. 저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열심에 빠져 하늘에 올라가 주를 모셔 내려오려 하였고 음부에 내려가서 예수를 살려오려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 얻는 의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의 아들 예수를 성육신하여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를 예수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죽어 있을 수 없었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를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것입니다. 참 믿음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봉사하며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